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스위스 웅장한 자연 속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커튼을 닫고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정신없이 춤을 추고 간식을 먹으면서 다음 목적지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커튼을 열고 창밖을 보니까 이 창밖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보면서 진정 아름다운 세상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커튼을 여세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옆 사람도 창밖에 펼쳐진 자연 경관을 보면서 진정 아름다운 세상이군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커튼을 열고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점점 노랫소리가 잦아들고 모든 사람이 창밖의 그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들도 그 세상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길을 열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한 명만 아멘을 하시네요. 네, 여러분들이 그 길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은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들을 왕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왕의 권위를 가진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는 두려움에 빠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은 통념과 편견이라는 담 안에 갇힌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 마음과 생각을 연결하는 소통과 공감의 길을 여러분들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통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죠. 자기 안에 그 틀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 안에 갇혀 있어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을 선하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통념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인이 그 길을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알죠? 그죠? 아주 먼 옛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한 장군이 나와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나랑 맞짱 한번 뜨자. 니네가 이기면 우리나라가 니네 종이 되고 니네가 지면 우리나라의 종이 되는 거야. 나랑 한번 맞짱 한번 뜨자 하고 몇 날 며칠을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의 외형적인 모습에 이미 기가 죽었기 때문이죠. 골리앗은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뜩 쫄아 있는 거죠. 점차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서 질식할 것만 같은 분위기가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배의 그늘이 짙게 두려워지고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방문을 하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막 벌벌벌벌 떨고 있고 이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장면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고서 당황하고 하나님의 의로 분노했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을 본 사울 왕이 다윗을 뜯어말렸죠. 왜요? 어리니까. 그리고 저 골리앗은 이미 싸움을 오래 한 싸움의 전문가니까. UFC에서 백전백승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제 막 사회 초년생하고 이게 맞짱을 뜬다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립니다. 근데 다윗의 그 완고했던 마음을 사울 왕도 말리지 못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다윗은 용기 있게 나가죠. 다윗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가에서 물맷돌 5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해요. 드디어 다윗이 전쟁터의 모습을 드러내고 청소년에 불과한 다윗을 보고 가장 먼저 실망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골리앗이에요. 왜요? 이거는 자기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백전노장의 장수인데 핏덩이 같은 청소년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애가 와갖고선 싸우겠다고 나오고 있으니 이게 나를 무시해도 한참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도윤이가 이렇게 해서 야 나랑 한번 싸우자 그랬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형 나랑 한번 맞짱 한번 뜹시다 그러고서 딱 오면은 이게 기가 차요 안 차요? 기가 차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가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너 같은 어린 것이 나하고 싸우겠다고? 넌 오늘 내 손에 죽었어. 하고선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던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빈정이 상해서 코웃음 쳤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에게 아마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린 졌다. 우린 그냥 이렇게 종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나 이스라엘 군대나 모두 지금 무슨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사회적 통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 자체에 분노를 느낍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진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네가 감히 누구이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냐? 너는 기껏해야 손에 들고 있는 이 무기로 나오지만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와 싸울 것이다. 단단히 각오해라.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말을 마친 순간 다윗은 골리앗에게 덤벼듭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정확하게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 명중을 하죠.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 순간 하나님을 무시하고 승리의 확신에 차있던 블레셋 군대들은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잊고 두려움에 빠져서 실망하고 있었던 시리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고 있던 농기구들을 들고선 블레셋을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통념과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바라본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다양한 골리앗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수많은 세력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란 눈에 보이는 상대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조롱하며 그리스도인을 비난하죠. 제가 말하는 비난은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본인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아무튼 이런 세상의 세력 앞에서 여러분은 위축되고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축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이 어두운 세력의 배후에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양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책감이라는 걸로 일단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기에 걸려들면 마음의 힘을 잃어갑니다. 생각의 날카로움도 무뎌지기 시작하죠. 누구나 이런 상황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두움의 그림자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어두운 이 세력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편견과 통념의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또 자유롭게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만에 갇힌 사람들을 또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러죠? 우리를 보면서 비난하고 우리를 욕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니들끼리 싸운다고,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손가락질해요.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율이 3%에서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3, 4%에 속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2% 밑으로 떨어지면 선교국이 됩니다.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들마저, 그리고 여러분들 동생들마저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선교를 보내는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통과 공감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통로의 역할을 하기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통로의 역할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욥바라고 하는 지방의 해안가에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방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두 가지 이유로 그 부탁을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넬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로마 군대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래도 그를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했겠죠. 왜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유대교 전통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방인과 먹고 마시는 것에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순결한 삶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을 무슨 취급을 했냐면 가축 취급을 했어요. 개, 돼지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삶을 살고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무엇을 보죠?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쫙 하고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거부하죠.
하나님, 저는 저 부정한 음식에 결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먹어라. 이렇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베드로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사회적인 통념과 편견을 그때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진리를 전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잘못된 전통의 담을 허물고 한 집에서 자고 먹는 역사적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이튿날 베드로는 고넬료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전통과 통념의 틀과 두려움에 빠져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방인들의 사도 그러면 누굴 생각하죠?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지만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까운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의 뜻에 순복하면서 이 확장되어져 가는 선택권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영향력을 뜻합니다. 여기서 순복하다라는 말은 순순히 복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권위가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권위자의 뜻에 순복하면 여러분과 권위자 사이에 뭐가 생길까요?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감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되죠. 관계가 부드러워지면서 권위자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조금씩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권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네가 기획하고 네가 계획해서 네가 잘 진행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보장된 자유를 통해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권위자는 더 많은 신뢰를 쌓아가면서 더 많은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적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에는 주차관리인이 있고요. 음식점에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백화점에는 안내원이 있고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 버스에는 버스 운전기사 어르신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그 영역에서의 권위자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인이 저보고 저기 선생님 차 좀 빼주세요. 그러면 싫어요. 제가 차 주차해놨는데 왜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 빼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가서 차를 빼야 되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그러면 안 되죠. 기사 선생님께서 술을 먹고 타신 분에게 막 난동을 부리니까 아저씨 내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내려야 돼요. 안 내리면 경찰을 부르죠. 네.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자에게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해봐야 어떻게 되죠? 서로 짜증만 나는 거예요. 불상사만 생기게 됩니다. 전혀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권위를 잘 사용하려면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저와 같은 전도사, 목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먼저 그분들의 뜻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사회에 각종 영역에 세워진 권위자의 안내에 순복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권위에 순복하는 법과 권위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복함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함을 얻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또